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어떤 순간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절망을 발견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더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쯤 되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삶을 긍정해 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직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혼돈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혼돈의 세력들,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키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이 혼돈의 세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어내는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1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여호와의 팔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은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편이나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혼돈의 세력들 이렇게 표현해. 라합 또는 니오야단, 그리고 오늘 성경의 태고의 바다 또는 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우리 혼돈의 세력들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51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팔을 우리에게 내밀면 우리에게를 감싸고 있는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어떤 팔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그 다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여기까지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대혼돈의 세력들 때문에 힘겨운 인생의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구원의 팔을 내미시는데 그 구원의 팔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팔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항상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왜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 위로의 팔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제는 깨어날지어다. 이제는 깨어날지어다. 이제는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52장 1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5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에요. 어떤 옷일까요? 위로의 옷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가 인간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이 거대한 혼돈의 세력으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을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와 그 위로의 팔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이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중에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그다지 중요한 삶의 행위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죠. 그래서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결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지만 예배를 한다면 정결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로워지죠.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위로하신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 위로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그가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다녔죠. 쫓겨다녔을 때 살 길이 없었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예요. 침을 질질 흘리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나요. 쫓겨날 때 지은 시예요. 그는 광야에서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죠. 쫓기는 삶에서도 그가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멈춰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죠. 일부 예배는 장호선 집사님 딱 한 분 오셨어요.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예배를 멈추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위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쫓기면서도 다윗은 13년 동안 예배적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그는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었겠죠. 예배의 완성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시온성, 훗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되죠. 이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3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악기들을 들고 수금과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3만 명의 무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법궤를 가지러 갔으니 그 자리가 축제 그 자체였겠죠. 엄청난 축제였어요. 그만큼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이 새 수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뛴 거죠.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그러자 우사가 법궤를 잡았어요. 사무엘 6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대축제가 공포의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찬양을 멈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죠. 다윗 또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6장 9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너무 두려워해요. 여호와의 궤가 내게 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자기 성으로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적 삶을 꿈꾸죠.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결의에 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수포로 딱 돌아갔어요. 정말 뜻밖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위로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3개월 동안 다윗은 고민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궤가 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더라.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궤를 가지고 올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을 완벽하게 다르게 해요. 역대상 15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고,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그때 한 거예요. 법궤를 모셔올 때 핵심은 사람인 거죠. 거룩한 자들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광경을 보고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시를 지어요. 지은 시가 역대기 16장입니다. 16장 26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되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온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오늘 본문 5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온 세상에 미치기를 원한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팔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구나. 구원의 팔이, 위로의 팔이, 하나님의 그 팔이 온 세상 열방을 껴안고 있구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한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신은 헛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계에 임하기를 그는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성도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청중앙교회가 불러야 될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놓고 그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완공한 연도가 주전 960년이에요. 예배 중심적인 민족의 위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중심적인 민족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채 500년이 가지 못했어요. 주전 966년에 완성이 됐는데 성전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했을까? 성전 예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땅에 가서 보니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세상 모든 신은 헛되다고 말했던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되면 돌아갈 것이다. 확신한 거죠. 그들이 그래서 70년이 지났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 몸으로 가지 않았어요. 에스라 1장 7절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요. 이 성전 그릇들은 옛적에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돌려준 성전 기물들, 기구들은 무려 5,400개였어요. 엄청난 양이었어요.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다윗 시대 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잘못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옮기게 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거룩한 자들만 성전 기구를 옮길 수 있다. 성전 기구를 가지고 돌아갈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가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모두 이사야 맨 마지막 장인 66장을 가요. 66장. 맨 마지막 장 66장입니다. 66장 6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19절 중간쯤 제가 읽을게요.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또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모아요? 이유가 있겠죠. 20절 우리 다 같이 20절을 중요한 표시를 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때가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엄청난 비전이죠. 어마어마한 꿈이죠. 이게 가능할까? 사실 이 본문을 보고 꿈꾼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본문을 연구했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꿈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 다음 21절 짧은 구절인데 한 구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실행하겠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위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들고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메고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위로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팔을 노래했어요. 처음 다윗이 꿈꾼 예배예요. 이게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의 위로의 팔에 안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복원하고 싶었어요. 포로지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전 기물을 메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은 그냥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실 하나님의 팔이 거기에 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았던 그 모습을 이사야는 똑같이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돌아가야 되겠네. 그냥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는데 이게 5,400개나 되네. 우리 한 사람씩 이거 하나씩 메고 가자. 한 사람은 촛대 메고, 한 사람은 등잔대 메고, 한 사람은 성막 기둥 메고, 그렇게 가져간 것이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 기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룩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훗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위로의 옷을 입힐 그 시작점, 커다란 샘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꿈 하나를 주신 거죠. 지금 너희가 성전 기물을 메고 촛대를 하나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야. 이것은 다윗이 그 옛날 예배를 통해서 꿈꾸었던 그 꿈이고, 훗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을 위로할 이 멋진 그림의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 발걸음이었겠어. 예루살렘으로 촛대 하나 메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이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웃사의 집에서 사유화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성전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 예배가 사유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위로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성전 예배 안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성전은 파괴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오늘 이 예배가 나만을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예배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로할 하나님의 거대한 팔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었어요.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한 곳에 돌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었어요. 오늘 코로나가 매우 심각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노래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거룩한 자들이 되라.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매는 사람들이 되어라.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사람들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팔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의 팔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사건 말이죠. 다윗이 법궤가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팔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기구를 메고 나온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놀라운 팔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짊어진 거죠. 이 예수 십자가를 짊어진 거룩한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팔을 보여줄 위로의 전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이 위로의 전사들이에요. 여호와의 팔을 보여줄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이사야 5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다. 이런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팔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팔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위로의 전사고 위로의 파수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위로하는 것. 제가 오늘 위로의 땅끝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이자 바울의 꿈이었고 오늘 세상 모든 교회들의 꿈이고 저 정중앙교회의 꿈이기도 해요. 우리는 저 언덕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시아의 35억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의 품으로 안아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 건축을 꿈꾸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꿈은 제2 이사야의 꿈이기도 했어요. 제2 이사야가 시작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다고 외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도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위로예요.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을 다시 읽어보면 땅끝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위로예요. 위로가 시작되는 곳이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떨 때 써요? 참 예쁘네, 얼굴이 예쁘다. 그러니까 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아름답다는 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동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땅끝까지 위로를 전하는 파수꾼이 있었는데 이 파수꾼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이다. 이 마주 볼 것이다가 아름답다와 같은 의미예요. 마주 본다, 이 말이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면 우리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엄청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 위로를 전하는 파수꾼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요, 위로를 전하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이 아름다운 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청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는 52장 13절부터 53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구나. 그러니까 보라 내 종은 예수님을 뜻하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5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팔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전 기구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죠. 십자가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파수꾼으로 삼았어요. 이유는 땅끝까지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위로를 전하는 것. 땅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의 옷을 입는 것.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어요. 엄청난 혼돈의 세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팔을 드러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팔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 기구를 메고 돌아간 사람들, 그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팔이 나타난 거죠.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 온 세상을 품에 안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의 팔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 일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어깨에 성전의 기구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 십자가를 진 우리들, 다 같은 사람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위로의 전사들이자 파수꾼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도록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죠. 이 가장 아름다운 일,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청중앙교회 성도들과 저청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위로를 전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방향과 목적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의 파수꾼으로, 위로의 전사들로, 여호와의 팔을 나타낼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때가 되면 땅끝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청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